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든지 또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죠. 물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단으로 앞세우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두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출발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완성되느냐, 아니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든 어떤 절대자를 활용해서 인간으로 끝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분별점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했습니다. 그 바로 전 구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듣는 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동안 오랜 동안 한 3년에 걸쳐서 내가 너희를 가르쳐 왔고 또 여러 가지 설교도 해왔고 많은 기적도 보여주었는데 이쯤에서 너희들은 그럼 과연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정확한 답을 한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구약적인 용어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아들은 좀 우리 정서상 아버지가 위고 아들은 그 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히브리 개념은 아들과 아버지는 동일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소가 있으면 소 새끼도 소입니까 아닙니까? 소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나 그 자식이나 같은 부류의 보통명사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 어떻게 알았지? 알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와 지식과 연구와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교주, 다른 어떤 특별한 권능을 갖는 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 우주 만물에 있는 여러 피조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동안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우리를 같이 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꾸짖었던 그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그건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임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도우시고 예배하게 만드시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취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잘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한 고백을 잘 듣고 나서 얘들이 그러면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자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고 가시는 그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겁니다. 주님,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혹은 죽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길로 가게 하면 내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죽지 못합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어요. 아마 호위무사 정도로 이게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호위무사와 같은 아주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하고 또 예수님 앞장서서 누가 예수님에게 어떤 해를 가해오는 것들을 막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왜 꾸짖을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과 호언장담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지에 지금 많은 신을 각자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신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절대자라고 알아차린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성경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혼장담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 이 지구상 안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또 철학도 있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절대의 신을 통해서 죽음을 모면하라고 하는 노력은 고대로부터 오랜 시절부터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죽기 싫어서 미라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다시 환생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온 역사, 오욕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고
인류 역사, 인간이 끈질기게 자기 죽음을 모면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은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일은 끝장이 납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인간이 위대함을 날마다 드러내요. 인간의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인간,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러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실, 긍정적인 사고 높이 살만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믿음의 법칙에서는 이런 것들은 전혀 무가치예요. 우리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호위무사로 나서서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자기가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의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여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혼장담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죠. 그 자신은 죽어야, 본인이 죽으셔서 우리 인간들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우리 인간이 죽어야 할 것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시죠.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열의 기간 동안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다 이루고 십자가의 모든 걸 완성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이죠. 그곳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와 같은 의협심이 대단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의지,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지와 결단 가지고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 자신이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아까 같이 승천하셔서 누군가를 보내셔야, 그분이 나에게 들이닥쳐야 믿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이닥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의지나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주님을 쫓을 수 없어요. 36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에 너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상, 우리가 표현되는 어떤 형태의 것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절대자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위하여 신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5장 3절 3장 5절 같은 말씀 보면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이 뭡니까?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우리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이라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꾸짖음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고 자기 의지대로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의 그러한 마음은 인간 사회 속에서는 인정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네 마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일들 겪고 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 많은지 몰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십자가 많은지 몰라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표현한 겁니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을 구하려고 자기가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많은지 몰라 자식도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십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그러한 표현을 했다면 그건 바로 우상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같은 용어가 십자가라고 해서 십자가가 표현은 언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 한계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죄인의 하는 일이 뭘까요? 날마다 죄를 져요. 죄를 짓는 그 모습을 하나님 섬긴다고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뭐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거룩한 그분을 앞장 세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내 자신이 막 해보려고 하고 맹세하고 또 결심도 하지만 그 결심이 제대로 됩니까? 인간의 조금 자그마한 일도 결심하면 작심삼일입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이 결심한다고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내용을 알고 이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준행하고 맹세하고 하라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였거니와 내가 온 이상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 정도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뇌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맹세해봐야 우리는 한 터럭, 한 털도, 머리털도 희게 한다든지 검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고안해내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루고 나서 믿음을 만들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믿음을 받고 보니까 우리 인간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네.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군요.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도 우리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의지나 인간의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주로 우리 하나교회는 토요일 날 많은 교역자들이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날 준비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주일 날 여러 가지 죽을 쓰게 돼요. 사단도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또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행할 때 이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부분을 오늘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일을 가지고 자기가 해보려고 했을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꾸짖음을 들었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3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와야 가능해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36절 정도에서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주여 그러면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는데 왜 주를 위하여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인간의 의욕이나 너의 그 충출한 의지적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것 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인간은 죄에 묶여 있어. 너의 한계를 알아야 돼.
곧 있으면 너는 분명히 나를 따라온다고 하나 네 스스로 죽음 앞에 직면해 보면 나를 부인하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지금 끌려가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럴 때 어떤 여종 하나가 나와서 이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잡아가세요. 하니까 아닙니다. 나 그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세 번째는 저주하기까지 예수님을 나는 모릅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죽음에 임박하니까 예수님 부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섬긴다고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할 때 이 의지는 좋으나 이제 죽음이 다가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죽음 문제, 순교자적인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받아버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능히 지게도 만들어요. 능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려줘요. 능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교회 생활에서도 필히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 가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교회에서 얻을 거 있으면 얻어내고 내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밀쳐내버려요. 물론 추후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아직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말씀 가운데는 아직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지금은 십자가를 질 수 없지만 십자가를 지는 때가 있을 거야. 이제 예수님이 다국 일기 전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는 장면이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20장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그래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네,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 진짜 사랑할 거야? 글쎄요.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아유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네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종결은 언약의 종결인데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계명을 의인화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계명이 지켜지는 것이고 예수님 없이 내가 계명을 그 많은 수많은 가지를 613가지라는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지키는 것은 불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제거하고 예수님 좀 계세요. 고생하셨네요.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해야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딱 빼고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그 아까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만용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죠. 우리는 베드로전서 한 장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정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씀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일, 봉사를 하려거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내가 일을 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그 뒷구절 보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만 영광 받아요. 우리 인간으로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안 받아요. 예수님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것, 최고 것을 예수님 것만 받아요. 그럼 예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성령을 받고 일하는가를 한번 마지막 구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5쪽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 젊어서 아까 같이 그 호위무사로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었죠. 늙어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내 의지로 안 한다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무엇이가 성령이 베드로를 끌고 다녀요. 띠를 띠고 자 우리의 띠라는 건 뭡니까? 이 혁대 같이 이 벨트를 맺는 이 띠를 딱 띄워놓고 성령께서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요.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는 젊어서는 자기가 막 돌아다녔어요. 야, 막 예수님도 내가 지켜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그런데 야 이놈아, 그것은 네가 죽음의 한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뒤몰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련히 이쪽 저쪽으로 다 일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9절을 제가 읽을까요? 자꾸 찾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아플 것 같아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추상적으로 어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면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막 이제 움직이게 만들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꾸짖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지로 자기 은사로 막 경쟁하고 자기를 뽐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고 무슨 그냥 지식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사랑 없이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도 어떤 기적을 행합니다. 믿음 없이도 방언합니다. 믿음 없이도 여러 가지 지혜를 발휘합니다. 믿음 없이도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만 봉사합니까? 복지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없이도 예수님 모시지 않고도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다.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은 너희를 사랑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어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 우리에게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이 이 속에서 막 꿈틀거려요. 사람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공개하고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어떤 큰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내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음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일인가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